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다가 들고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한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기쁨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는 말씀에 역시 아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각기 다르지만 역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미 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고백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 것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하고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에 성공하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의 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를 내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 하고 말씀하신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경쟁적으로 율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섬기지 않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강하게 시위를 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음을 말씀하셨고 그 죄값을 그 후손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찬양하는 성도는 성령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공경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열흘쯤 되었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모두가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사도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역사 이래로 그만한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지금도 위대한 왕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다윗 왕이 걱정한 것은 하나 있었는데, 성령님을 거두어 가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성령님께서 가시면 자기의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남을 알았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사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공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역시 공경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살아서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에 합당한 내가 돼야 된다. 근데 성령님 어디 계신다? 내 몸에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성령의 전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전으로 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입술을 지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살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고 2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머리둘 것도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독이라 하는 언어의 뜻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을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말로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욕한 것은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30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존귀하신 성령님을 보고 무엇이다?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다. 존귀하신 성령님과 더러운 귀신은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분인데 당시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다 말하므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존귀하신 예수님이요 성령님 역시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필요할 때 성령이여 오소서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존귀 여기고 사모할 때 오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 말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찾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 오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함께 계실 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레위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역시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도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아멘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고 도장이 찍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에베소에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심으로 심판의 날까지 나를 보증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내 말로 내 행위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면 영원히 사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키면 그와 그 후손이 영원히 사는 말씀을 주셨고,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에 부르시고 지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놓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는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게 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여 당신이 듣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편안하고 듣기에 쉽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록 사람의 입으로 말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산다 고백하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성경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믿으십니까?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 말씀.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맺으라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실 때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망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법 안에서 가능한데 곧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긴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성령님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님께서 맺으라 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맺으라 하는 열매를 시대자 요한을 통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열매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맺을 열매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은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법에 있지 않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하나님의 법은 없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성령님께서 맺으라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말하는데 그 증거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